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또 특별히 아까 오후 한 5시, 6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아까 예배 직전에는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서 비가 올 때마다 목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중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 나오실 때에 불편하시고 어려우셔서 10명 중에 또 몇 분은 우산 쓰기 귀찮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혹시나 계시지 않으시려나, 이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때때로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늘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 서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장소나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있는 곳, 주님 모시고 주님 찾고 구하는 그곳도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외국에 가 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돼서 또 다시 오셨다가 귀국하셨다가 다시 또 주일날 밤에 출국하시고 뭐 이런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뭐 달나라에 여행 가셨는데 달나라에서 다시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 뭐 주일날이나 예배 자리에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편의대로 그 일정이나 내용들을 맞춰서 그렇게 이용하시고 그때 뭐 거기서 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 보내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입장에 생각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을 때 그곳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건 마치 이것과도 비슷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긴 하는데, 예배 시간 이곳에 앉아 있긴 하는데 세계를 돌아다니시는 분들 계신다니까요. 시장 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곳에 앉아서 친구 만나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마음속으로. 마음은 이미 뭐 세계일 줄 아시고, 마음은 벌써 이제 끝나고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러 갈 약속, 이미 장소에 벌써 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실 거예요.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향하여지지 않으면 사실 그 예배, 그 자리, 그 시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와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예배, 기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들은 뭘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예배의 중요한 자세이고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고 내용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 정말 뭐 주일날 어디 뭐 시험도 안 보고 약속도 안 잡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꼭 참석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 주님 찾고 구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말씀. 그게 이제 왜 그게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이거하고 사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선순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이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과 그 상황들과 더 중요한 일인가. 종종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명절 때 시골 집에 가야 되는데 주일날 본교회 예배 드리고 꼭 지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때요?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분들에게는요,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그분들에게서 불편하고, 또 그것이 오히려 사랑의 섬김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게 주권과 우선순위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시 되시는 그 자리에 계시게 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살아가는 사람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뭘로 부르셨냐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은 우리를 뭐 선교사로, 아니면 뭐 목회자로, 어떤 뭐 중요한 사역자로 이걸 부르신 이 부르심과 사명,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 삼아주셨다는, 불러주셨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사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신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짜 신분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속해.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하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요? 미국이 국가가 그 국민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책임지고 지켜주는, 미국의 권한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여전히 이제 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누가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통치가 우리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것, 책임지고 계시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난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권한과 특권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제한되어 있지만 한 20, 30년 전에만 해도요, 우리나라 국민은 북한은 못 들어갔어요. 근데 누구는요? 한국 사람이었는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북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 들고 북한에 들어가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민권이 보장해 주기 때문에 북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어요. 왜요? 그거 던져줘도 거기에 누가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곳에 내 인생과 내 삶과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전히 미친다라는 것을, 여전히 작용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때요? 두라 평지에서 우상 세워놓고 절해라 그랬더니 절 안 하잖아요. 야, 한 번만 더. 왜? 왕이요, 너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실 너무 귀하게 봤어요. 너무 정말 탁월한 친구들이고 너무 귀하니까 잘 본 거예요. 너무 왕도 아끼는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여러분, 천하를 통일했던 여러분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여러분 쉽게 그냥 허락해 줄 수 있는 상황이겠냐고요. 한 번 더 물어요. 야, 니네가 혹시 착각하거나 그랬을 수 있지만, 야,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잖아. 나 한 번만 절하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해줄게. 얼마나 많이 배려를 해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때 왕에게 대답을 하죠?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이 요즘으로 말하면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옛날에 풀무불을 해서 대장간에서 보면 쇠 녹였던 그거잖아요. 풀무. 용광로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타국당에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당할 위협, 이제 용광로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풀무불에. 죽을 위기 속에서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뭐예요? 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지키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염려치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공손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붙여요. 더 귀한 믿음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붙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도 전혀 조금의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요. 오히려 누구요? 그 세 친구들을 집행하려고 하는, 잡아 넣으려고 했던, 붙들고 갔던 사람은 이미 타 죽어버렸어요. 가까이 가다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세 사람은 전혀 머리털 하나, 여러분, 그 불에 머리카락 그슬려 보신 분 아시죠? 저도 몇 년 전에 헌금봉투 태우다가 바람이 불었는데, 태우고 내려왔더니, 화장실에 왔더니 앞에가 노래요. 앞머리가 좀 그슬러가지고, 여기가 머리가 그슬렀어요. 여러분, 불 가까이만 가도 여러분, 머리카락 같은데 금방 타버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세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나가 그슬리지 않아요. 옷에가 탄 냄새가, 여러분 아마 불 피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처에만 있어도 여러분, 그 연기 때문에 탄 냄새가 여러분 옷에 금방 배잖아요, 여러분. 냄새 하나가 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풍성한 유익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물론 여러분 그런 극적인 기적은 여러분 항상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감사할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2년 전인가요? 그때 우리 감사일기 한번 써봅시다 해가지고 감사노트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감사의 노트를 쓰시든 아니면 믿음의 고백들을 쓰시든 하시든, 여러분,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삶의 증거와 열매들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감사이고 믿음의 고백들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삶의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졌더니 얼마나 큰 혜택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권세,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에도요, 미국 법이 보호하는 그 범위를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권한 아래에 있을 때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잖아요. 가지 말라는 거 안 가는 게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은 의지하고 복된 길, 그것이 바로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이, 말씀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풍성한 삶의 유익들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암행어사 아시죠? 암행어사. 암행어사. 여기 남원에도 우리 이몽룡이 있기, 이몽룡 맞죠? 성춘향 이몽룡. 제가 아니니까 이름 잊어버릴 수도 있죠, 이몽룡이 과거를 치러 갔다가 과거에 장원 급제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암행어사로 내려오니까 내려올 때 어떤 몰골로 와요? 거지 몰골로 오잖아요. 실패한 모습으로 와요. 근데 그 안에는 뭘 품고 있어요? 마패를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진짜 신분은 뭐예요? 암행어사예요, 암행어사. 근데 거지 몰골로 오니까 어때요? 다 무시하잖아요. 다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직책과 그것들이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마패가 진짜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 그게 여러분 우리 진짜 신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 앞에서도 전혀 뭐예요? 허허 하는 거예요. 허허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10가지 말씀들,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강조하는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서약을 한 사건이라고. 함께 결혼 서약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되리라,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다, 너희가 내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다, 이걸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확증하신 그 자리에서 그 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방향들을 보여주시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10가지 말씀들, 10계명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말씀, 10계명을 딱 2가지로 줄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줄일 수 있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웃 사람이란 말을 바꿔보면 사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사랑. 이 2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이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 명령과 말씀들을, 그러니까 그 관계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 뭘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냐면 이렇게 조문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하나의 그냥 단순한 명령으로. 근데 그 명령은,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의 의도와 내용과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 명령 하나 딱 놓고 문자적으로만 그 의미만 딱 해가지고 그거 지켰으니까 땡,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의 그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 명령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넓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펴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자리 잡고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열매와 결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나눴잖아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나머지 6가지 계명들은 쭉 한 주에 나눠 다 해보려고 그랬더니 준비하다 보니까 어림없어요. 그냥 좀 간단하게만 나누려고 해도 좀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나눠도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뒷부분 이제 7, 5, 6 했으니까 7, 8, 9, 10 4개 계명이니까 뭐 한 줄씩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내 이웃에 내 이웃에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딱 마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우리 10계명 말씀 시작한 게 6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했으니까 2달이 됐잖아요, 벌써. 그래서 오늘 마치려고 마음먹었는데 벌써 준비한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 뭐 흉기로 죽이고 이런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인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감옥에 여러분 살인죄로 갇혀있는 분들 확인해 보면 살인자가 몇 명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만 살인자인가? 그 사람들만 살인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흉기로만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적어왔는데 어디 가버렸네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래요. 왜요? 이 살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살인의 결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의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요. 칼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살인죄가 시작돼요. 살인은 살인죄의 결과이지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물론 형법상 인간의 사람의 우리 세상법은 형법상 뭘로요?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동기만으로는 그걸 여러분 다 입증할 수가 없어요.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였어. 그럼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살인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뭐 죽이려다가 시도했지만 시도했는데 실패한 것조차도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 미수죄로 판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사회법이나 일반법은 뭘 죄라고 하냐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그 결과가 나올 때만 그걸 죄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뭐 또 죄냐면 그 동기와 그 시작, 그것부터가 다 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도 다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이 이유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그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미움, 그로 인해서 증오, 그로 인해서 분노, 이것이 폭발할 때 여러분 그 살인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인류의 살인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4장에 시작하잖아요. 누구죠?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여요? 가인 형이 동생을 왜 죽였을까요?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신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다라는 것,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굉장한 큰 충격이고 여러분 굉장히 큰 불쾌감과 아픔이에요. 아픔.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상처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받아들여줘도 여러분 누구는요? 주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언제든지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분,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예? 뭐라고요? 받아들여진 존재. 우리 이 표현은 이제 수동태이기 때문에 잘 쓰진 않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나는 누구에게?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님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맥스 루케이도가 책에 썼던 내용처럼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서 주님이 다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대로 만들어가기를, 변화시켜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마음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분이에요. 근데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예물을 안 받으세요.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좋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지 않으셨을까?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왜요? 가인의 얼굴을 보고 찾아오세요.
얼굴빛을 보고 얼굴 보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그의 얼굴이 어때요? 낯빛이 변해요. 성경에 원래 보면 얼굴이 떨어져요.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땅을 보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하늘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늘 항상 이렇게 땅이 아니라 여러분 위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훈련들과 연습들이 필요해요. 가인은 어때요? 얼굴이 땅에 떨어져요. 얼굴이 밑으로 보기 시작해. 밑으로 봤더니 뭐만 보여요? 땅이 보여요. 밑으로 봤더니 뭐가 보여요? 자기의 분노가 보여요. 자기의 불편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분노가 어떻게 해요? 죄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스탑하세요. 야,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네 마음 문 앞에 있다고. 죄는 너를 원한다고.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합니다.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다스리라고. 그 말은 뭐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분노가, 그 증오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왜요? 그 분노가 증오가 찾아올 때는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찾아옵니다. 뭐라고 찾아오냐면, 항상 우리에게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찾아와요. 내가 분노해야 되는, 내가 증오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내세우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맞아, 그렇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여주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강도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문 앞에서 문 열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택배 왔습니다. 아니면 뭐라 그래요? 뭐 점검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뭐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죄도 그래요. 죄가 우리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죄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고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해요. 그 증오가, 그 분노가 가인을 잡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나가게 되잖아요. 이미 그 살인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분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과로만 안 나왔지. 여러분, 그 똑같은 장면들이 에서와 야곱의 장면에서도 보면 나와요. 야곱이 에서를 2번이나 속이잖아요. 한 번은 장자의 사실 그건 자기가 판 건데 뭘 속이는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장자의 권한을 팔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2번째는 뭐예요? 엄마가 또 이번엔 동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어머니가 아들을 변장시켜가지고 아들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도록 했더니 집에 왔더니 어때요? 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때요? 막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펑펑펑 울면 얼마나 분노했으면 펑펑펑 울겠냐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야, 동생한테 다 줘버려가지고 내한테 줄 게 없다. 어떻게 하냐? 그래요. 그 에서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거의 다 돼가 오니까 이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생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야곱이 계속 있었으면 진짜 살인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때 급하게 이제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살인은 나지 않았지만 살인이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대로 시작돼요.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면, 여러분 어쨌든가 저도 옛날 기사인데 한 4, 5년 전 19년도인가? 저쪽에 경상도 쪽에요. 한 귀농한 한 분이, 한 60대 후반에 귀농하신 분이 한 몇 년간 그쪽 이제 주변에 사람들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암자의 스님하고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민원도 놓고 했는데 주민센터에서도 그냥 별로 그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막 그러니까 계속 몇 년간 이게 쌓여오다가 4년 만인가 얼마 만인가요? 공기총을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허락을 다 받고 총기, 탄을 다 준비해놨다가 어때요? 빌려 갖고 와가지고 그 스님 쏴버리고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가가지고 그 직원, 공무원까지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안 됐으면 너무 못 견디겠으면 차라리 그냥 그것을 안타깝지만 떠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결국 그것 때문에 아마 무기징역인가 아마 그분이 받았을 거예요. 사람은 그냥 세 사람인가 이게 죽이게 돼요. 단순한 분노에서부터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이 신박했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스톱 치다가 10원빵, 100원빵 고스톱 치다가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술 마시다가 밥 먹다가 별일 아닌데 그것 때문에 못 참아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찾아오는 분노가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몇 년 전에도 군산에서인가요? 술집에서 원한을 뿜고 가가지고 문 앞에다가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걸레대로 막아놓고 불 질러가지고 10몇 명인가 거기서 희생당했잖아요.
여러분, 그 살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살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뭐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생명이 중요하듯이 남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중요하듯이 남의 생명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주님도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바꾸시고 살리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뒀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벌써 승천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둘 때 다메섹에 가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말씀하신 소리를 들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다 동일시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왜요? 예수님은 똑같이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인은 어떻게 칼로만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뭘로도 사람 죽여요?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계속 말 우리 언어, 혀 조심하라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칼로만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거든요. 무심코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재갈을 항상 성령님의 재갈이 항상 물려져야 돼요. 야고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중요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그냥 툭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돌고 돌아서 뭘로요? 살인으로. 요즘은 여러분 또 뭐예요? 댓글 있잖아요. 글.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 죽고 사는 그런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또 뭐예요?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아이들에 대해서 행하는 낙태 같은 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비양심적인 불법 행하는 거.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불량식품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몸에 해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속여서 파는 거. 이것도 왜 살인죄와 연관이 되냐면요. 이것이 사람의 생명에 해가 된다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로 보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불법으로 우리 암암리 행위가 또 예를 들면 아파트 이번에도 보면 시공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다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여러분 성수대교가 붕괴됐잖아요. 30년 전에요. 성수대교가 붕괴될 때 그 시공했던 그 모든 것들도 보면 나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한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을 주는 그런 행동들과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와 연관될 수 있냐면 살인죄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럼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심지어는요 환경오염 대수롭지 않게 지금 저희도 아파트에서 보니까 서명을 해요. 교회 바로 건너편에 아파트에서 한 600m니까 교회도 더 가깝겠죠? 한 500m 되겠죠? 건너편에 천일제지 부지에 폐타이어가 이런 것들을 수거해가지고 소각을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공장이 들어선다고 그렇게 이제 공지가 됐어요. 여러분 공장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 먼 곳도 아니라 바로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그런 폐타이어나 이런 것들을 소각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오염 물질들이나 심지어 발암 물질들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분출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분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요?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의 중요함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일본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보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요? 내 생명이 중요하지만 타인의 생명은 그냥 경시하는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 40년 전부터 생명 경시 그런 풍조 이런 거에 대한 자조적인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것이 다 뭐예요? 살인죄와도 다 연관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여러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과 의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과 말씀들도 여러분 잘 새기고 여러분 잘 이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도
우리 행동으로도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자세로도 이 잘못들을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에 대해서도요, 사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는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간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 중심,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간음은 우리 마찬가지로 법에서는요, 일반 세상법에서는 간음이나 요즘 뭐 간통죄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벌써 간통죄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참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보면 간통죄는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법적으로는 뭐 어떤 결과가 나와야 이렇게 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수도원, 옛날에 중소시대, 중세시대 보면 수도원들이 좀 있었잖아요. 수도원에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여자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칙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한 그 수도원의 두 수도사가 길을 가고 있다가 강을 건너가야 되는, 냇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물살이 좀 세고 좀 깊었나 봐요. 이제 바지를 좀 걷고 잘 건너가려고 하는 찰나에 옆에서 누가요, 한 여자분이 동동 구르면서 거기에 그 냇가를, 강을 못 건너가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니까 한 수도사가 그 여자분을 업어서 거기다 내려주고 이제 두 분이 길을 떠난 거예요. 한참을 다시 걸어가고 있었대요. 한참 걸어가고 있다가 다른 수도사가 문득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도사에게, 그 여자를 업어줬던 수도사에게 왜 여자에게 손을 댔어? 왜 규칙을 어겼냐? 이렇게 하면서 막 따졌다라는 거예요. 막 따졌더니 이 한 수도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벌써 그 여자분을 이미 거기다 강가에다 다 내려줬는데 왜 너는 왜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있냐고. 왜 당신은 왜 이 여자를 업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걸어오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 나는 아닌데 다른 수도사만 여자를 업고 가는 거 보니까 좀 아쉬웠나 봐요. 시비를 걸었던 것 같아요. 왜 너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오는 내내 무슨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왜 여자를 업었을까? 내가 업었어야 되는데 왜 업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이미 이 다른 수도사는 여자분을 내려놓고 뭐 벌써 이미 뒤로 한 채 잊어버린 채 그냥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간음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사실 이 간음의 문제는 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냐면 여러분, 부부관계 또 가정의 관계의 문제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바로 세워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디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돼요. 근데 이 간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 관계를 깨트리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간음의 문제는 육체적인 본성과 정욕이 뭘 깨트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기초를 깨트려버리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고 정상적인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즉, 간음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좋아서 따라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뭘 빗대서 표현하는가? 간음이라고,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도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반대가 뭐예요? 간음이에요, 간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관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표현을 하시고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잖아요. 남편은 뭐 어때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운 명령인가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렵지만 중요한 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영적인 동등한 관계로 잘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게 뭐와 같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도 각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공경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즉 그 관계가 뭐냐면 교회, 그리스도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하고도 똑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관계를 깨트리는 것, 가정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세요. 레위기에서는요 여러 군데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명한 요한복음 8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여인이 붙잡혀왔는데 여자 혼자 간음을 했나요? 도대체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남자는 누굴까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여자를 붙잡아온 것을 의도적인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간음을 했으면 같이 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걸음이 빨라가지고 도망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간음하게 되면 그 남자와 여자를 다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보면요 그 죽이라는 행위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제거되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되어져야 되는, 지켜져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고 강력하게 각인시키실 때 그런 표현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서 사라져야 될 것들, 그것이 있으면 안 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은 귤을 잘 안 먹지만 귤 겨울에 보면 귤 한 박스 사면 귤에 여러분 안에 한두 개만 썩어 있으면 며칠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썩어서 같이 망가져요. 꼭 어떻게 썩은 귤들이 있으면 꼭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귤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에 대한 심판이나 그들에 대한 징계, 그들을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실 그것이 뭐 좋은 훈육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야, 너 그거 하면 큰일 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큰일 나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 그러다가 사고 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절대로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차원의 그 표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죽이라는 말씀의 의미도 보면 실제로 죽이라는 심판도 있지만 분명히 그 자리를 가지 않기로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의 문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가정과 부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왜요? 그 가정을 깨트리는 심각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 가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귀한 사랑의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보면요 정말로 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보면 뭐 같이 사랑해서 결혼해 살다가 뭐 이혼하는 것들이 그냥 남녀가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굉장히 뭐 좀 만연하다 그럴까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있겠죠. 근데 여러분 결혼의 시작부터 결혼의 단추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결혼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의도에서부터 여러분 결혼과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 어떤 뭐 외국의 전문가도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개탄을 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심각한, 한국은 지금 망할 상황이라고 심각하게 개탄하면서 제가 내용 보지 못하고 제목만 잠깐 봤는데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이를 안 낳아요. 아니 아이를 낳으면 되지 왜 안 낳는가? 지금도 여러분 물론 보면 뭐 산부인과에 가보면 어떨 때 보면 예약 꽉 차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왜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할까? 시대와 상황이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는 나중에 뭐 결혼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겠고 결혼하면 아이는 안 낳고 싶다고. 현실과 상황이 그러니까. 아이 안 낳고 싶다. 나도 하나 정도는 좀 날까 말까?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맞아. 그렇지.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 예, 상황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할 때는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길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거기에 맞춰봐야 되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그럼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예, 우리 그런 원리와 기준들을 내 생각이나 우리 보이는 환경이나 유행이나 추세나 세상적인 어떤 흐름이나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에 우리가 잘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사실 가정이 무너지는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 앞으로도 아마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문제는 단순히 간음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런 간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간음죄가 또 심각한 죄인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래요, 간음이. 다른 죄들은 예를 들면 도둑질 했어요. 도둑질해갖고 물건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 물건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몸 밖에 있잖아요. 근데 간음은 어디예요?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면,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잠언이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잠언에서 여러분 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음행에 관한 문제예요. 음행에 관한 문제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럴까?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6장 32절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심각한 문제,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간음의 문제라는, 영혼을 죽이는 죄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영혼이 죽어나가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육체적인 대상으로 관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이 어디까지 가는가? 여러분 다윗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의 끝이 어떻게 가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가게 돼요. 살인 교사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음죄의 무서움이에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관계가 깨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지게 영혼까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인격적인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육체적인 대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그 정당화, 자기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아는 어떻게 제거돼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아가 여러분 충직한 그런 부하가 어디 있어요? 아니 왕이 불러가지고 왕 잔치를 베풀고 집에 가서 하루 쉬다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사랑하는 동료들과 위에 군사들이 지금 저 진영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왕이시여 제가 저 혼자만 발 뻗고 편하게 집에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2번이나 이렇게 거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충직한 부하를 여러분 어디서 쉽게 여러분 구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그 충직함이 보이지 않아요. 뭘로만 보여요? 육체적인 관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죄의 무서운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심각한 다른 것들로 전이가 되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이 부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생명은 뭐예요? 건강한 온전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생명을 이어가고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지켜가고 믿음의 관계들을 믿음의 복의 통로들로 이어져가는 귀한 관계 가운데 심각한 죄가 바로 이 간음죄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들 늘 피해야 될 것들 피하고 잘 돌아보아야 될 것들 돌아보고 잘 살피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마지막 8번째 계명만 좀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8번째 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히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바른 우리의 기준과 것들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럼 우리는 물질은 소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8번째 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물질의 주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분명히 인정해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내 것과 남의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요만큼 주셨다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놓고 비교하고 남의 것을 갖고 이제 뒤에 계명도 사실 다 연결되잖아요.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놓고 시기하고 남의 것 함부로 여기고 내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 내 것이 중요한 것처럼 누구 것도요? 남의 것도 중요한데 내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함부로 여기는 것 이것들도 다 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에 다 걸리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것이라고요. 항상 여러분 이걸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 남의 것 훔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뭣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훔치는 것도 그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욕심 부리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사실 10의 1조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취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박수 받고 이게 뭐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려다가 망한 존재가 있잖아요. 사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누려보고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이 범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은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와 찬송, 감사와 찬양, 경배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적극적인 중요한 태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아서 내게 주신 것, 귀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네? 감사가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좀 덜한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배식을 하거나 밥을 받는데 누구 밥이 더 커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자꾸 눈치를 봐요. 저 밥이 더 커 보이는데. 한 목사님도 이 말씀들 나누고 나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단하고 설교하고 내려오시다가 휴게실에서 딱 밥을 먹는데 집사님 밥이 더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잠깐 물 가지러 가신 사이에 밥을 싹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내게 주신 것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게 신실하게 주셨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반응하는 것, 뭐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들 물질의 문제도 여러분 우리 인생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요한일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우린 2번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고. 왜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 이 문제도 마찬가지. 아까 가늠하지 말라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정욕의 문제라면 이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물질에 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유권은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돼요. 우리의 소유라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옳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소유와 권리도 잘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넓은 의미입니다. 훔치는 것 말고도 여러분 요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 떨어져 있는 거 함부로 주우면 뭐가 돼요? 그것도 절도죄가 됩니다. 점유물 이탈죄 뭐라죠? 그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고 해요. 여러분 요즘 떨어지면 웬만하면 가만두는 게 제일 좋다고 하죠. 찾아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절도죄와 같은 죄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서 정말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 마시다가 카페 차 마시다가 핸드폰 뭐 노트북, 지갑 이런 거 테이블에 놔두고 화장실 다녀오고 밖에 나갔다 오는 거 이걸 이해를 사람들이 못해요. 왜요? 외국에서는 어때요?
한 10초만 잠깐 놔두고 잠깐 다른 데 봤다고 오프면 없어져. 시대가 상황들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가만 놔두면 택배 여러분 집 앞에다 다 쌓아놓고 가잖아요.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다 가져가 버린다. 다 훔쳐가 버린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막 복도식 아파트 보면 쫙 쌓아놓는데 우리나라 웬만해서는 물건 잘 없어지지 않잖아요. 웬만해서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참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물건을 잘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남의 소유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것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것도 소중한다. 그래서 여러분 또 적극적으로 나가보면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찾아주면 참 고마운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명령과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담 넘어서 도둑질하는 것,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의 소유, 남의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보존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의임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앞서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늘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명령,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모든 명령도 마찬가지로 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정직하게 믿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갈 필요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한다면 다른 것들 욕심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욕망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